뜻으로 읽는 구약성경 35번째 시간으로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 21장에서 24장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는 가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가뭄이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잉태하지 못했더라, 가뭄이 들었다 하는 것은 자연 현상이나 그냥 있는 일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든 것은 늘 재앙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주시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가뭄이 일어나게 된 것은 사울과 그의 집이 기브온을 죽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을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재앙인 가뭄을 내렸다. 가뭄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 하늘에서 주는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곧 식량하고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당시에 고대에는 그런 큰 영향이 있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다윗의 사울의 집이 기브온을 죽였다 해서 그 당시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죄할 수 있습니까? 하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지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때 우리를 분명히 죽였다. 그러니 모해한 그런 음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음모하고 우리를 죽인 그 사울의 후손들 7을 내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죠. 왜 이렇게 기브온을 죽인 것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만한 일이 될까? 이제 이것이 문제이겠죠.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씩 그 자리를 잡을 때 이 기브온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는 죽었다 하고 자기들은 멀리서 온 나그네이다 하고 속여서 그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속임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그 성전을 섬기고 또 그 자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는 땔감을 구해오고 이렇게 종으로, 소위 말해서 종으로 살도록 허락을 하였습니다. 비록 종으로 살게 되었지만 그들은 목숨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일이 있었는데, 이 사울과 그 집안이 이 사람들을 죽였다 하는 것은 조상들 간에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이 사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언약의 상대자인 기브온을 죽였다 하는 것이죠. 사람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일이 항상 사람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늘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웃을,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파기한 것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우리가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본과 언약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7 그들의 요구 조건을 내어서 나무에 달린 자로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됐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은 사울과 사울의 후손을 장사해 줍니다. 여기 7이 죽었잖아요. 사울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전쟁에서 전장터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 아무도 그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두려웠었겠죠. 그러나 길라 사람들이 와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을 장사를 지냈으나 다윗은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를 했다가 이때 이 일곱이 죽임을 당하는 이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울과 사울 집의 모든 후손들을, 당시에 목숨을 잃은 그 사람들을 후히 장사를 지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다윗의 용사들, 특히 아비새, 시브게, 에라난, 요나단 이런 용사들을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고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일까,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암시해 주고 있죠. 왕국, 하나님 나라는 언약 위에 세워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최초로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그 현실화돼서 구체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너희는 애굽에 가서 500년 종살이 하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될 것이라, 이런 아브라함의 약속. 그 전으로 올라가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러니 이 다윗 왕국에서 언약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장에서는 지금까지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야기, 사무엘상 또 사무엘 하, 지금까지 1장부터 하 20장까지 오는 동안에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 것을 쭉 되돌아보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죠. 이것은 마치 시편 18편과 거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다윗의 나라가 견고해졌을 때 다윗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나라의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상 주시고 갚아 주셨도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는 소개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을 또 죄를 범할 때도 있었지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왕이 내가 어떤 왕인가 소개할 때 내용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또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이런 직분들 다 받죠. 그리고 믿음 생활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를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써노라.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인 거죠. 나는 교회를 몇 채 짓고 나는 무슨 일을 했고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고 나는 전도왕이 되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방패를 나에게 주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도다. 오늘 한 나라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위를 자리를 왕자리를 지켜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내가 실수를 했을 때라도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셔서 나를 이렇게 크게 하셨습니다. 참 바람직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찬양이죠. 하나님 찬양. 노래하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함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으므로 있는 자일 뿐인 것이죠.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른다면 사실은 그 존재 의미를 제대로 잘 살려서 살아가는 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불러야 될 노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3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 흔히 말하는 유언 같은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을 남길 때 다윗은 자기를 이새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농사꾼의 아들이요. 자기도 농사를 짓고 양을 돌보던 이새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높이 올리운 자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특별히 구별하여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자기 정체성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각자 육신의 아버지인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우리는 어느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올리시고 기름 부어 특별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신 것 때문이라 하겠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지금까지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강조하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 다윗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 견고케 하셨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다윗된 것,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운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성격, 특성을 잘 소개한다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24장에 와서는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죠. 인구조사를. 이스라엘은 80만, 남쪽의 유다는 50만이라는 인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은 내가 이 일로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라는 것이죠. 인구라는 것은 사람이 많으면 힘이 되지 않겠습니다. 많으면 힘을 형성하게 되죠. 그 인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쟁하거나 다른 나라에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없겠다 하는
판가름하는 그런 수치가 되지 않겠어요? 병력이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입으로는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사람의 숫자를 중요하고 사람의 숫자를 세는 다윗이 내가 이 일로 큰 죄를 범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선지자 갓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년 동안 배가 고프면서 살겠느냐, 석 달 동안 도망다니는 도망자로 살겠느냐, 짧지만 3일 동안 온역을 당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어떤 것도 피할 수 없으므로 이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3일 온역을 택하여서 무려 7만 명이나 죽고 말았죠. 엄청난 숫자이겠죠. 그리고 나서는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 하나님께서 단을 쌓으라.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단을 쌓으라. 여러분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단을 쌓을 때 재앙이 거쳤잖아요. 그런데 더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것은 이 타작 마당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성전터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21장부터 24장까지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 당시의 시대상이 어떤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전부 다 사무엘서를 마쳤습니다. 잠시 앞뒤를 생각해 보면 사사기가 앞에 있고 사무엘 상하가 바로 이어서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열왕기가 진행을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를 보게 될 텐데 이때는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대로 행했다. 이때는 왕이 있어서 왕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때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서는 그럼 뭐겠습니까? 왕을 세워가는 과정,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왕은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돼 주시고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왕이 세워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왕 다윗이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적응하고 순응하며 하나님 나라를 잘 유지해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함께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부터는 열왕기상 공부하도록 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사사기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왕이시지만 인간 세상에 유대 땅에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믿음의 꽃을 피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